오늘도 주님이 주시는 평화가 가득하시기를 바랍니다. 바울은 지금까지 하나님의 비밀, 경륜, 즉 예수 안에서 행하신 하나님의 구원과 성도들이 누릴 복에 대해서 진술해 왔습니다. 특별히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이 예수 안에서 한 몸으로 연합된 신비를 말했습니다. 전반부 마지막 단락에서는 성도들이 예수의 몸된 교회로서 하나님의 충만을 마음껏 누리기를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후반부에서는 그렇게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교회로 부름받은 성도들이 그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도록 권면하고 명령합니다. 바울은 성도들이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충만히 누리는 온전한 교회로 세워갈 것을 명령하고 있습니다. 1절에서 6절은 한 소망 안에서 부름받은 자들의 하나됨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1절에서 보면 접속사 그러므로가 동사 권면하다와 함께 편지의 후반부를 엽니다. 그러므로라는 말은 이 문장 앞장에서 나오는 바울의 말, 즉 하나님께서 교회에 계시하신 위대한 비밀과 연결시킵니다. 바울은 주님을 전하다가 로마의 감옥에 투옥되었습니다. 그를 육체적으로 얽어매고 여행을 하지 못하게 구속했음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편지 쓰기를 그치지 않습니다. 여기서 바울은 에베소 신자들에게 부름에 합당하게 행하고 그들의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은 사실을 기억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구원의 부름은 우리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리스도의 겸손한 행동을 통하여 성취되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그 부름에 합당한 삶을 살 수 있습니까? 합당하게라는 헬라어는 저울 위에 균형을 이룬 모습을 가리킵니다. 따라서 신자들은 그들의 부름에 균형을 맞추어 조화롭게 살아야만 합니다. 그들의 행동 방식이 그들이 믿는 것에 일치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희생이 신자들로 하여금 삶의 모든 영역에서 그분의 영광을 위해 살도록 촉구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어지는 구절들은 이 일을 어떻게 행할 것인지를 기술하고 있습니다. 자, 2절에 보면 부름에 합당하게 사는 사람들의 특징을 나열하고 있습니다. 신자들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이룹니다. 따라서 신자들은 그들의 특권적인 책임에 따라 하나가 되고 또 함께 섬기고 함께 예배해야 합니다. 다른 성품들은 사람들 가운데서 부드러운 관계를 형성하고 유지하도록 도와줍니다. 로마와 헬라 문화는 모든 겸손과 간용이 나약한 성품의 특성이라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구약은 겸손이 긍정적인 뜻을 갖도록 길을 닦는데 이는 하나님께서 겸손한 자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또한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3장 13에서 15절에 다음과 같은 말씀으로 겸손의 미덕을 높이셨습니다.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겼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기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신자들은 또한 온유해야 합니다. 겸손이 마음가짐이라면 온유는 겸손에서 나오는 행동입니다. 온유한 사람은 중요한 지위를 움켜쥐려 하거나 다른 사람에 대해 권위를 주장하지 않습니다. 온유한 사람은 자기에 대한 하나님의 조치를 불평하거나 반항하지 않고 받아들입니다. 만일 교회 안에 모든 사람이 겸손과 온유한 성품을 갖는다면 갈등이 사라질 것이며
지체들의 섬김에 있어 힘과 능력을 얻게 될 것입니다. 오래 참음은 다른 사람의 허물이나 실패를 다룰 수 있는 자질과 잘못에 대해 안갚음을 하지 않는 것을 나타냅니다. 세상에 완전한 사람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신자들은 허물이 있는 사람에 대해서도 오래 참음을 보여줘야 합니다.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하는 것은 오래 참음의 행동의 한 측면입니다. 신자들 가운데서 연합은 오직 성령께서 신자들의 삶 속에서 역사하실 때 가능합니다. 성령께서는 신자들 가운데 하나됨을 일으키고 유지시키십니다. 평안에 매는 줄이라는 말은 지체들을 한 몸으로 연합시키는 개념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줄이나 꼰실처럼 이 매는 줄은 사람들을 한데 결합시킵니다. 평안은 연합에 있어 묶은 실의 역할을 합니다. 분명 구원은 각자에게 베풀어지지만 부르심은 개인을 넘어 공동체적인 사실이라는 것을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바울은 어떤 개인의 수준 높은 윤리 덕목을 나열하는 게 아닙니다. 그것은 예수 안에 있는 공동체만이 구현할 수 있는 그리스도를 닮은 성품입니다. 이 성품들은 예수 안에서 유대인과 이방인 성도들이 온전한 연합을 이루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성품들입니다. 온전한 연합은 온전한 샬롬입니다. 성령은 그것을 줄로 삼아 유대인과 이방인을 하나로 묶으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됨과 평안은 한 몸인 교회의 건강을 가늠하는 척도입니다. 이것을 이루기 위해 몸에 지체된 성도들은 서로 적극적인 노력을 해야 합니다. 7절에서 16절은 온전하게 자라가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하나됨과 통일성에 대한 논의에 다양성의 차원을 더하여 교회론을 구체화하고 있습니다. 몸이 온전해야 하나됨을 이루기 위해서 몸의 지체들이 제 기능과 역할을 온전히 해주어야 합니다. 이것을 바울은 그리스도께서 성도들에게 분량대로 주신 은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은혜, 카리스는 은사, 카리스마와 상응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몸의 성장은 각 지체의 분량에 따라 부여된 역할 수행 여부에 달려 있습니다. 바울은 그리스도의 은혜 주심을 뒷받침하기 위해 시편 68편 18절을 이용하여 기독론적 해석을 곁들입니다. 9절에서 10절입니다. 올라가셨다 하셨은즉 땅 아래 낮은 곳으로 내리셨던 것이 아니면 무엇이냐? 내리셨던 그가 곧 모든 하늘 위에 오르신 자니 이 만물을 충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했습니다. 이 부분에서 인용된 그는 신적 존재로서 그의 백성 이스라엘을 원수의 손에서 건져내고 하늘로 올라갑니다. 바울은 이 승기를 그리스도에 대입해서 그를 그리스도라고 설명합니다. 이것은 독자들에게 익숙한 이미지입니다. 사도 바울은 올라가신 그리스도께서 선물을 내려주셨다는 점에서 변증을 이어갑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사역에 다시 한번 집중해서 설명합니다. 증언하시고 하늘 보좌에 앉으신 그리스도가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면서 선물들을 부어주십니다. 바울은 11절에서 다시 다양성을 강조합니다. 고린도전서 12장에서 소개한 항목과 달리 바울은 은사를 받은 사람의 직분을 중심으로 다시 가르침과 밀접하게 연관된 5가지 직분을 소개합니다. 사도, 선지자, 복음을 전하는 자, 목사, 교사입니다. 이는 특별히 그들이
그들의 사역이 갖는 중요성 때문일 것입니다. 이들이야말로 그리스도의 몸민 교회를 온전하게 세우는 데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합니다. 바울은 어떤 직분을 구별하는 것보다 그 직분들이 이뤄내는 연합과 통일성을 강조합니다. 이 일을 직분자들의 몫으로만 돌려서는 안 됩니다. 바울은 우리가 다라고 말합니다. 한 몸이기 때문에 온전한 자람을 위해서 모든 지체가 받은 바 그리스도의 선물로 공동체의 유익과 덕을 적극적으로 추구해야 합니다. 목표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입니다. 성장이라는 문맥 가운데 성숙한 성인과 미성숙한 어린이 사이의 대조가 등장합니다. 바울은 미성숙했을 때 세상으로부터 받을 도전에 대해서 예를 들어 소개합니다. 하나님은 성도들이 세상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 등 온갖 교훈 후 풍조에 떠밀려 표류하지 않도록 가르치는 자들을 교회 안에 허락하셨습니다. 성도들은 오직 사랑 안에서 특별히 진리를 고백하며 범사에 자라야 합니다. 바울은 다시 한번 머리 대신 그리스도 안에서 온몸으로 지체들이 사랑으로 연결되어 각자 받은 선물의 분량대로 자라가는 일에 힘쓰기를 강력히 권면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교회는 삼위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삼위 하나님의 질서가 구현되는 나라가 하나님 나라이며 그 나라의 종말론적 형태가 바로 교회입니다. 따라서 교회는 하나님의 공동체, 연합된 공동체입니다. 이를 위해 지체들은 그리스도의 성품인 겸손과 온유, 오래 참음과 사랑, 영납과 평안의 성품으로 성령께서 이루신 이 하나됨의 공동체를 유지해야 합니다. 한 소망과 한 믿음 안에서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이 통일하는 하나님 나라, 이루어지는 그날까지 하나됨의 공동체가 되어가야 합니다. 그래야 세상에게 하나님 나라의 실제를 보여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됨의 공동체를 이루도록 지체들에게 각각 다른 은사들을 다양하게 주셨습니다. 그 성령의 선물들은 이제 교회를 하나되게 하고 교회를 통해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도록 주셨습니다. 선지자, 복음 전도자, 교사와 목사 등 다양한 직분과 일꾼들은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온전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도록 주신 것입니다. 이타적으로 은사를 사용할 때 공동체는 세상 앞에서 하나된 공동체로 설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되어야 할 것은 우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믿는 것과 아는 것이 하나되어야 합니다. 그리스도에 대한 이해가 다를 때 전혀 다른 성격의 공동체가 되며 결국 하나를 이룰 수 없습니다. 우리는 다 된 존재가 아니라 자라가야 할 존재이며 그 목표는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스도를 머리로 삼아 하나가 될 때 교회는 어린아이에 머무르지 않고 자랄 수 있습니다. 또한 속임수, 간사한 유혹에 빠져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교회가 그리스도께 집중할 때 모든 지체들이 하나로 잘 연결되어 그 몸을 자라게 할 수 있습니다.